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성경을 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중심, 곧 기준을 잘 세우면 문제없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잘못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들의 이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좌우명이다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기준이 흔들림 없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예를 씁니다.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은혜로운 삶을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해도 말씀은 불변합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3장 5절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충성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입니다. 이 증거판 두 개를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증거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증거판을 담아둘 언약궤, 곧 증거궤라고 불러지는 언약궤를 만들게 하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손으로 잡지 않고 어깨에 매도록, 최애께 어깨에 매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이 없는 곳이죠. 그 없는 광야에서,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증거판, 곧 증거판을 담아둔 언약궤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면, 이동하게 하시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광야가,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여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우상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겠지라고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또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부를 때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산상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보훈이죠.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배 위에 올라가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에 벳세다 광야 들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화되고 달라져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이 주어진 지 지금부터 약 4,000년 가까이 4,500년 가까이 아니 3,500에서 4,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1600년 이 성경 우리 손에 들려지는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약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곧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죠. 말씀을 들을 뿐이죠. 그런데 그 확실한 계시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산 위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는 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믿는 자의 삶 속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소의 소를 이끌고 쟁기를 잡고 밭을 가라 갑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푯대를 목표를 삼고 가다 보면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푯대, 고정되어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쟁기를 이끌고 나가면 그 밭은 똑바로 바르게 이렇게 갈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입니다. 정말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상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직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전체의 내용은 거룩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것, 자그마치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구약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 말씀이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서 똑같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으로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하신 행동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뭘 하셨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씻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울을 보셨겠죠. 그죠? 거울 왜 봅니까? 혹시 틀어지지 않았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거울 앞에 서듯 개혁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쳐가는 거죠. 매일매일. 단번에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그대로 완전히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갈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내야 한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 곧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 가운데 칼빈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칼빈이 개혁신앙이 뭔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는 거다.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기록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상상할 수 있고 우리의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상상력이 세상을 바꿔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딪히고 잘못되었다,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주 공간이 과학자들을 통하여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과학적인 그런 사고가 아닐지라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그러면 그런 넓은 우주 속에 겨우 이 지구 하나만 생명이 있는 별로 만들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물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멈추면 돼요. 그게 개혁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서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걸 모른다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성경이 없다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혁신앙은 이 말씀이 걸어가는 곳까지입니다. 멈추게 하는 것까지 멈추면 됩니다. 그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면,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때부터 할 수 있다면 가장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하고 어머니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우선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 삶에서 이 삶을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하는 일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했습니다.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또 길을 갈 때이든지 또 그가 만나는 그 문지방에 또한 손목, 이마, 기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부터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언제나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펴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십시다. 아주 유명한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만한 신자예요. 민병태는 혹시 모를지 몰라도 이 신자는 다 압니다. 후딱 신자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은 잘 모르는 신자예요. 젊은 사람 모르는 이름일 수 있어요. 후딱 신자. 교회 올 때 성경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성경을 안 가져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 성경도 없고 유일하게 내 성경이 하나 있던 그때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배를 드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선반에 딱 올려놓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어요.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성경을 딱 꺼내서 보려 하니 일주일 동안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지를 털어내고 후 불었어요. 후
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먼지를 손으로 탁 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갖다 놓고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후딱 그냥 먼지 털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할 무렵에 교회 안에 이렇게 기지국을 없애버려. 이렇게 전송이 안 되도록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해놨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해둡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무슨 그게 성경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책으로 된 성경을 들고 다녀야지. 그래야지 성경이지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책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느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성경이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후딱신자가 없어요. 스마트폰에 먼지 묻을 일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냥 펼쳐져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어플이든지 아니면 이 책 성경이든지 지금 펼쳐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말씀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음성을 들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책만 열면 그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산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만나서 직접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다라고 그때서부터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때도 가까이 왔습니다. 우린 절대 자신을 못합니다. 우리의 계획들은, 인생의 계획들은 평균 연령이 90이 가까웠으니까 지금부터 계산해서 앞으로 몇십 년이 남았구나라고 계산을 해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계획일 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튀르키야, 시리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몰아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십만이 잔해 속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는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함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읽으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들려준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이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한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의 빛을 밝히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빛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생명의 은혜를,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의 빛, 곧 생명의 빛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양육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결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양육 비전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한 우리 교회에 교육 비전이 있습니다. 교육을 왜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게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 목표죠. 그건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 그냥 조그만 일에도 그냥 금방 넘어지고 그냥 내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가 되어 든든하게 서서 무슨 일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충성스러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건보다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마음껏 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성경 쓰기를 이제 올해는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필사해 보십시다. 물론 성경을 전체를 필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혹시 그걸 못할지라도 내가 한 권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매년마다 한 권씩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필사합니다. 필사하실 때 여러분 그 필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필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 용지를 인쇄해서 놔둡니다. 안내 데스크에 올려놓습니다. 처음에 가져갈 때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냥 그 주간에 혹시 쓸 만큼 이렇게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아침에 500불 해놨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일부에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성도들이 다 가져가시고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주중에 해놓을 테니까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쓸 분량만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중에 항상 해놓을 테니까 교회 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쓸 때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보면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A4 용지인데요. 쓸 때 항상 그걸 샘플을 안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여백이 넓은 쪽이 있고 좀 좁은 쪽이 있습니다. 넓은 쪽에서 시작하십시오. 항상 넓은 쪽에서 시작하시고 그쪽을 쓰면 뒤쪽으로 넘기면 왼쪽이 좁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제본을 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사용하셔서 요한계시록을 다 필사하시고 4월 말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한 주간 전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본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필사하시면서 말씀 속에 담겨진 모든 보화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고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을 굳게 삼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집에
이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언제나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에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갑자기 들이닥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어려움을 겪고 또 더 많은 생명들이 이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들을 통하여 그 아픔을 당한 많은 이웃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9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